오늘 요한복음 14장 말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는 제목으로 같이 주님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요한복음 13장부터 19장까지는요. 예수님께서 죽으시기 그 전날 저녁부터 죽으시는 날 그 시간까지 만 하루 거의 24시간 동안 있었던 일을 기록한 내용이라 그랬어요. 7장에 거쳐서 그 한날의 내용을 기록하셨는데요. 13장은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맡기신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내용을 기록해 놨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이제 곧 잡히셔서 죽게 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이 근심이 이만저만이 아닐 거라는 걸 예수님은 너무 잘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14장부터 16장까지는 너희 근심하지 마라.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고 내가 너희에게 떠나야 하지만 내가 십자가에 죽어야 하지만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야 하지만 내가 너희에게 보혜사를 보내줄 수 있어. 그래서 그 보혜사 성령님에 대한 말씀과 그리고 또 그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우리가 이 땅에서도 어떠한 삶의 열매를 맺는지 그 말씀을 14장부터 16장까지 말씀하여 주세요. 오늘 함께 나누는 14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예수님은요, 자기가 이 땅에 왜 오셨는 줄 알아요. 자기를 누가 보내셨는지 너무 잘 알아요. 보내신 분이 계시다면요, 자기가 이 땅에 와서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일이 마땅한 줄 알아요. 자기의 제자들을 사랑하시고 이제 모든 일을 마치시고 죽음을 향하여 십자가로 가실 것을 알아요. 그런데 이 모든 일은요, 자기의 계획이 아니에요. 자기가 지금 하나님 말씀 안에서 순종하며 가지만 제자들을 생각하니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오늘 14장의 내용은요, 제자들에게 너희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모든 말씀도요, 예수님은 자기가 하고 싶다고 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12장 49절 50절을 보면요, 내가 하는 모든 말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는 게 아니야. 나를 보내주신 아버지께서 내가 할 말과 이를 말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어. 그래서 그 명령하신 대로 나는 순종하며 지금 준행하고 있는 거야.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그 하나님의 명령은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너무나 잘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도 그 하나님의 말씀, 그 생명의 영원한 생명을 누리기 위해서 100% 순종하시는 거예요. 그 순종하시는 모습이 마지막까지 자기의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시고요. 정말 가장 미천한 종들이 발을 씻어주는 그러한 일들도 자처하면서 보여주시고요. 그리고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가룟 유다, 자기를 파는 자를 알매도 불구하고 그에게 빵을 찍어주면서 자기의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그 사랑하신 내용은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보내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명령 안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나보다 크신 거를 예수님이 아세요? 보냄을 받은 자는 보낸 자보다 클 수가 없어요. 당연히 보낸 자가 보냄을 받은 자보다 당연히 크다는 것을 예수님이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시고 내가 제자들을 보내는 이 관계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내가 보내는 제자들이 내 말에 순종하면 그 제자들, 너희들은 내 말을 순종하고 지키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말씀을 순종하고 지키는 거야. 그렇게 되면 너희들은 내 안에 거하고 나는 하나님 안에 거해. 그러면 너희들 또한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다는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결코 예수님은 하나님보다 크실 수 없어요. 하나님이시지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시지만 그 예수님은요, 분명히 하나님과는요 어떠한 경계가 있어요. 그래서 한 분이 명령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 명령을 순종하셨을 때 그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영생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안에 거하는 그 복을 깨달아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내가 하는 모든 말과 명령에 순종하면 너희들은 나와 같이 되고 나는 이미 벌써 하나님 앞에서 그 크신 영광 안에 있게 된다. 이것을 너희가 알고 행할 때 복을 누릴 수 있어.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끊임없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끝까지 사랑하시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자기를 팔자가 누군지 알면서 사랑하는 표현으로 떡까지 먹여주시는 그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명령하세요. 그 말씀이 요한복음 13장 34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사랑하라는 말씀은요, 레위기 19장 18절에도 있다 그랬어요. 구약에서도 계속 이웃 사랑하기를 너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그 옛 계명과 새 계명이 다른 것은요, 그때는 하나님의 모습을 본 사람이 없어요.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방법도 몰라요. 주신 것은 모세오경, 토라,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율법밖에 없었어요. 이 율법을 보고서는 온전히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랑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그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친히 자기를 파는 제자까지 사랑하시는 그 주님을 보면서 주님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이 바로 새 계명인 거예요. 세상에서는요, 사랑이라는 것을 구경할 수 없어요. 잠깐 저 사람들이 사랑하는 것 같아요. 연애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사랑은 길지 않아요. 조금이라도 나에게 불리하면, 나에게 유익이 없으면 그만두는 사랑. 하지만 예수 안에 서로 나누고 섬기는 사랑은요, 영원한 사랑이에요. 그것은 땅에서 배운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에게로, 예수에게로 배운 사랑이기 때문에요, 그 사랑은 영원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특별히 부탁하세요. 세상에는 사랑을 우리가 구경할 수 없어. 하지만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내 제자인 줄 세상 사람들이 알 거야.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지 못하지.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보면 죽어요. 우리는 죄인이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인이 거룩한 분 앞에는 설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본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 어느 누구도 없어요. 요한 1서 4장 12절.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지만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계시고 예수의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말미암는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다고 말씀하세요. 이제 주님께서는요, 보여주실 사랑, 그리고 또 권면해 주실 명령과 말씀들을 다 해주셨어요. 이제는 예수님이 떠나실 일만 남았어요. 떠난 다음에 제자들이 가슴 아플 거를 생각하면서 주님께서는 작은 자들아, 사랑하는 제자들아, 지금 너희가 믿음이 작아서 나를 따라올 수 없지만 너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되면 그때는 나를 따라올 수 있어. 그 말씀을 제자들에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 말을 들은 많은 제자들 가운데서 특별히 시몬 베드로가 아니 주님 어디 가시길래 자꾸만 어디 간다,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 아니 도대체 어디를 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나는 지금 주님을 끝까지 따라갈 생각인데 왜 자꾸만 지금은 따라올 수 없다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왜 또 후에는 또 따라온, 그게 도대체 무슨 말씀이세요? 베드로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아니 지금 내 마음은 진심이라니까요. 주님, 나는 주님을 위해서 내 목숨이라도 버릴 거예요.
이거는요, 베드로의 진실된 고백이에요. 마태복음 26장 33절에도 같은 내용의 말씀이 있어요. 주님께서 지금 따라오지 못한다고 말씀하실 때 베드로는요, 주여, 모두가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니, 베드로야, 오늘 밤 너가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다 굴기 전에 3번 부인할 거야.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그런데 그 말을 듣고도요, 베드로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몰라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우리가 편안할 때는요,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아요.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것 같아요. 근데 조금만 어려워지잖아요. 그럼 우리는 주님을 섬겼던 게 아니라 나를 섬겼다는 것을 확인하게 돼요.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아직은 특별한 위험감이 없었기 때문에 주님, 나는 끝까지 죽어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이 고백은요, 베드로만 한 고백이 아니에요. 마태복음 26장 35절 보니까요, 모든 제자들도 그와 같이 말한대요. 그런데 이렇게 고백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간, 몇 시간이 지나고서요, 예수님이 붙잡히시고 고문당하시고 끌려가시고 그 모든 모습을 보여주실 때 제자들은요, 정말 다 도망가요. 베드로도요, 여종이 그렇게 예수와 한당이지 이야기를 하는데요,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고 그래요. 그때 닭이 울어요. 예수님께서 닭 울기 전에 너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는 말씀이 그대로 실현됐다는 걸 알고서 말씀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 심히 통곡하는 내용을 마태복음에서 담아요. 베드로뿐만 아니에요. 마태복음 26장 56절을 보면요,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해요. 얼마나 비참해요. 예수님을 저주하고 부인했지요. 가룟 유다는 은 30에 팔았지요. 제자들은 다 도망갔지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 가운데 나타나셔도요, 제자들은 소망이 없는 거예요. 베드로가 나 같은 인간이 무슨 예수님을 따라? 나 같은 인간이 예수님을 위해서 뭘 할 수 있어? 난 그냥 다시 물고기나 잡으러 가야 되겠다. 그 말씀이 요한복음 21장 3절에 나와요. 베드로가 물고기나 잡으러 가겠다니까 그 옆에 있는 동료들도 나도 같이 가, 나도 같이 가. 그렇게 다시 과거의 삶으로 돌아간 이야기가 나와요. 하지만 지금 이 모든 것을 알지 못하는 베드로나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지금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는 거예요. 자기 열심이 전부인 줄 알고. 하지만 주님은요, 너희가 나를 따라오기 위해서는 너의 열심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오직 성령을 받아야 돼. 근데 그 성령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 줄 아니? 내가 죽어야만 돼. 내가 죽은 후에 부활하고서 승천한 후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보내주시겠다는 그 성령을 내가 보낼 수 있어. 이제 그 말씀을 하시려는데 제자들은 아니 잠깐만, 예수님이 어디를 가겠다는 거지? 아니 가룟 유다는 또 어디를 간 거야? 뭐라고 베드로가 오늘 닭 울기 전에 3번 예수님을 부인한다고? 그러니까 다 머리가 막 복잡하고 마음이 우울한 거예요.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도 예수님이 죽으신 후에 이들이 다 뿔뿔이 흩어지고 도망갈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때 이들이 낙심할 것을 아시는 주님은요, 위로의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누가 근심하지 말라고 얘기해 줄 수 있겠어요? 그 대입시험을 앞둔 그 수험생에게 근심하지 말라고 하면 근심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지금 부도가 나서 파산 직전에 있는 그러한 어려운 고통이 있는 사람, 병 때문에 지금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아무리 근심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런다고 해결이 되겠어요? 어느 누구도 근심하지 말라는 말은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이 근심의 모든 뿌리를 해결해 줄 수 있고 죄의 모든 뿌리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자기만이 속량자이며 죄사함을 해줄 수 있는 구속주 구원자인 걸 알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근심할 수밖에 없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들 하나님 믿니? 하나님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믿어? 만약에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을 믿는 거하고 똑같이 나를 믿어라. 왜냐하면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하나님이 나를 보내셔 왔어. 그리고 이 땅에서 내가 행해야 될 모든 일들, 마지막에 십자가에 달려 죽는 일까지 하면 나는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거야. 그러면 너희의 이런 모든 죄된 문제, 너희의 근심된 문제, 너희들이 해결할 수 없는 이 모든 문제 내가 해결해 줄 거야. 너희가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나를 믿기만 해. 내가 그 일을 해결해 주는 길과 진리와 생명이야. 그 말씀을 해주기 위해서 이제 설명해 주는 거예요.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그치? 우리가 죽고 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시는데 우리가 천국 가야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야지. 이들은 늘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가 준비도 되어 있지 않은데 갑자기 예수님이 그 나라를 준비하시기 위해서 급하게 가시나요? 주님께서 준비하시지도 않은 나라 우리에게 오라고 말씀하시나요? 아니에요. 원래 하나님이 계신 그곳이 천국이에요. 근데 아무리 천국이 있으면 뭐예요? 그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요, 거룩한 백성들만 들어오는 나라예요. 아무리 천국이 있고 아무리 거할 집이 많아도요, 죄인된 우리가 우리의 이 죄된 모습으로는요, 그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집에 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아도요, 주님이 이 일을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는 아버지의 나라, 아버지의 집에 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세요. 내가 지금 거처를 예배하러 가. 이것은 지금 뚝딱뚝딱 집 만들러 가는 게 아니고 너희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도 하나님의 집에,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아도 갈 수 없는 그 안타까운 현실을 내가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모든 죄를 해결하여 주리라. 만약에 너희들이 이 일을 해결해 줄 수 있다면, 너희들이 이 일을 해결할 수 있다면, 너희의 힘으로, 너희의 방법으로, 너희의 능력으로 아버지 나라 그 집에 갈 수 있다면 내가 아마 너에게 설명했을 거야. 미리 이야기했을 거야. 그런데 내가 너희에게 말하지 않은 이유는 너희들은 아버지의 나라를 갈 방법이 없기 때문이야. 그 방법은 오직 내가 해결해야 돼. 내가. 그래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지금 거쳐 예배하러 가거든. 가면 예배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할게. 그래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영원히 있게 할게. 주님께서는 이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지금은 다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 못해요.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재림주로 오셔서 정말 영원한 그 영광의 나라에 우리를 초청하실 거예요. 하지만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요,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제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그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거고,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면 바로 그곳이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천국, 아버지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설명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예수님께서 거처를 예배하러 가신다니까 지금 뭐 급하게 집 지으러 가시는 줄 알아? 아니에요. 이미 벌써 다 준비해 놓으신 천국. 하지만 죄 때문에 갈 수 없는 그 천국. 그래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 죽으러 가신다는 길이에요.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안다고 말씀하세요. 근데 제자들은요,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과 그 뜻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 중에 도마가, 주님,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아니 어디로 가시는지도 알지 못하는데 우리가 그 길을 안다고요? 어찌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은 답답한 거지요. 왜냐하면 주님은 계속적으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이 있어요. 나를 보내신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6장 39절에서도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 보내신 분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 뜻을 행하러 왔다 그러거든요. 그리고 7장 33절에서는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유대인들 앞에서 제자들 앞에서도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12장 49절에서도 내가 자의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말하는 게 아니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대로 내가 말하는 거야. 그렇다면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나를 보내신 분이 있다면 내가 다시 돌아갈 곳이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해주시고 싶은데 알아듣지 못하니까 14장, 15장, 16장을 통해서 설명해 주시면서 16장 28절에 정확하게 다시 한번 말씀하세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에게로 가노라 하시니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아무리 설명하셔도 모른다고. 주님 우리는 몰라요. 그래도 주님은요. 너희가 몰라도 돼. 끝까지 나만 붙잡으면 나만 떠나지 않으면 내가 다 설명해 줄 거야. 지금 다 너희가 이해 안 가도 내가 성령을 통해서도 다 알려줄 거야. 그러면서 주님께서 14장 6절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요한복음에는 7개의 에고 에이미가 나온다 그랬어요. 나는 나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모세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사람들이 당신의 이름을 물으면 뭐라고 대답합니까? 물어봤을 때 주님께서 나는 나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렇게 말씀하셨던 에고 에임이라는 단어를 기록하면서요. 나는 생명의 떡이야. 나는 세상의 빛이야. 나를 먹어야지 너희들은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내 말씀 안에 빛 가운데 거해야지 너희들은 온전한 길로 인도함 받을 수 있고 천국으로 들어가는 양의 문 나를 통해야지만 너희들은 아버지 나라에 갈 수 있고 나는 선한 목자가 되어 너희를 인도해 줄 때 너희가 나를 따를 때에 너희들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오늘 14장 6절에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가는 길은요 예수밖에 없어요. 주님은 그 길 자체가 되시면서요 그 길을 어떻게 가시는지 보여주세요. 이 길 대신 주님은요 구약 때 신약 때 지금 시대에 다르지 않아요. 진리는 변하지 않는 유일한 생명 되신 말씀이에요. 오직 구약의 사람들도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았고 신약의 사람들도 그리스도로 구원받고 우리 또한 그리스도로 구원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정하셨어요. 내가 내 아들을 너희를 위해서 너희의 죄 속죄를 위해서 내가 내 아들을 희생양으로 어느 때 어느 시간 어느 장소에 보낼 것이다. 이것을 예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믿기만 하면 내가 메시아를 주고 그 안에서 구원할 것을 믿기만 하면 이 땅에 왔던 모든 사람들 구약의 사람이나 신약의 사람이나 지금 사는 우리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구원함을 받는 유일한 길, 유일한 생명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이 이렇게 설명하시는데 너희 자꾸만 왜 나를 믿지 못하고 너희가 만약에 나를 알았더라면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알았을 텐데 그런데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아직요 보지도 못했어요. 알지도 못해요. 하지만 주님께서는 십자가의 길을 순종하실 것을 확실하게 아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자신이 아버지께로 가고 또 자신을 통해서 아버지를 보고 성령을 통해서 아버지와 자신이 누구인지를 제자들이 다 알 것을 확인하신 거예요. 확증하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립이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주여 제발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러면 우리가 무슨 말인지 알고 정말 만족하겠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를 본 사람은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어떻게 하면 볼 수 있다 그랬지요? 서로 사랑하면. 서로 사랑. 예수님은 제자들을 사랑하셔서 너희 지금 나를 알면 아버지를 알 텐데 너희는 왜 아직 나를 못 알아보니? 왜 못 알아봐요? 아직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예수님은 사랑해서 지금 다 설명해 주시고 너무 쉽게 가르쳐 주시는데 알아듣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 아까도 잠깐 봤지만 요한일서 4장 12절에서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어요. 하지만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오랫동안 3년을 있었는데도 빌립아 내가 이렇게 너와 오래 함께 있었는데도 너가 나를 알지 못해? 정말 너 나 알지 못해? 알지 못한다는 거는 너가 아직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네. 왜냐하면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게 되고 아버지의 그 사랑을 알면 서로 사랑할 수 있는데 너 아직도 어찌하여 나한테 아버지를 보이라 그러니? 예수님은요 보일 사랑 다 보여주셨어요. 아버지도요 아버지의 모습 자신의 모든 삶과 섬김을 통해서 이미 벌써 다 보여주셨어요. 우리에게도요 예수님께서 이미 벌써 그 크신 사랑으로 다 보여주셨어요. 근데 우리는 아니 언제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을 언제 보여주시고 예수님은 또 언제 보여주셨다. 지금 성령님이요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보여주시고 계시거든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귀뚱으로도 듣지 않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데도요 그 말씀은 듣지도 않는 거예요. 아니 사랑해서 결혼한 그 아내와 남편, 사랑해서 낳은 그 아이들까지도 사랑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알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고 그분의 참모습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어. 그런 예수님이 너무 안타까운 마음으로 빌립아 어떻게 이렇게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도 너는 아직도 아버지를 보이라고 하느냐. 나는 이미 벌써 아버지 안에 있어. 그리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셔.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신 것을 너가 믿지 못해? 지금 내가 하는 말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 아니야. 아버지께서 너에게 지금 들려주시라고 지금 성령으로 가르쳐 주셔서 내가 하는 말이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내가 하는 모든 그 일, 그의 일을 하는 거야. 그러니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너가 믿어라. 근데 못 믿겠어? 못 믿겠으면 내가 하는 일로 말미암아서라도 제발 나를 믿어. 이 세상에는요 죄를 짓고 나서 죄에 대한 형벌을 받는 사람들은 있어요. 하지만 제자들은 예수님과 3년 동안 같이 지내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라는 걸 너무 잘 알고 계세요. 근데 이제 조금 후면 잡히시고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주님,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마지막에 십자가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타니, 정말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 시편 22편 1절 그 다윗의 고백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대로 순종하신 그 모습을 다 본 다음에 정말 저분이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셨구나, 그것을 알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믿음이 없어도 내가 어떤 일을 했는지 나의 행적을 보고서라도 믿어라. 그러면 그날에 너희들이 그 믿어지는 그 순간에는 이미 벌써 성령이 너희에게 임한 거야. 그래서 14장 2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주님은 자기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 제자들이 순종하고 성령을 기다리며 기도하여 반드시 성령을 받을 것을 확신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말하는 거, 너희들은 내가 하는 말 순종하고 영접하면 너희들은 나를 영접하는 게 아니고 아버지 하나님을 영접하는 거야. 그랬을 때 너희가 하나님 안에서 내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거야. 그럴 때 너희가 진정한 복을 누릴 수 있어. 그래서 주님께서는 13장 17절에서도 또 말씀하신 거잖아요.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아니 왜 자꾸만 내 옆에 있는 사람 사랑하라 그래. 저 사람을, 저 원수 같은 인간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어. 그 사람이 중요한 게 그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하건 상관없어.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내가 너에게 부탁한 이 명령 새 계명 너희가 서로 사랑하되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끝까지 서로 사랑하면 너희들은 그 말씀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릴 거야. 그것이 복이라는 거야. 그럴 때 너희들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어떠한 낙심 속에서도 근심하지 마. 절대 마음에 근심하지 마. 하나님을 믿으면 또 나를 믿을 수 있어. 너희들이 하나님만 떠나지 않는다면 반드시 나를 믿을 수 있어. 내가 지금 너희들의 그 믿음을 위해서 성령을 보내기 위해서 내가 지금 십자가에 죽으러 가거든. 그러기 때문에 너희들 너무 슬퍼하지 마. 내가 곧 올게. 만약에 성령이 너희에게 임해서 너희와 함께하면 너희는 내가 했던 모든 일들보다 내가 십자가에 죽은 일같이 그리고 끝까지 사랑한 그 일같이 너희들은 더 큰 모든 일들을 할 거야. 주님께서요 계속적으로 알아듣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설명해 주세요. 지금은 다 알아듣지 못해요. 예수님의 부활하신 모습을 보고서도 알아듣지 못해요. 하지만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부탁하신 게 있어요. 아버지께서 너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신 그 성령이 임할 때까지 너희 기도해라. 그래서 그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들이 내 제자가 내 증인이 되라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들은 믿음이 부족한데도 믿음이 연약한데도 그 예수님의 말씀 생각하면서 끝까지 예수님의 명령 앞에 순종해요. 그 순종이 화려한 순종 아니에요. 그냥 모여서 기도해. 모여서 예배 드려. 기도해. 떠나지만 마. 그랬을 때 그 하나님의 약속은 성령으로 그들에게 임하시고 성령이 임하실 때에 그들에게 하나님이 누군지를 가르쳐 주시고 예수님이 누군지를 가르쳐 주셔서 결국 그날에는 예수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이 영광된 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세요. 14장부터 16장까지 낙심할 수밖에 없는 이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해주시는 예수님은요 성령을 보내주실 걸 약속하세요. 그 약속은 오늘도 우리들에게 유효한 약속이에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많은 어려운 문제들이 있어요. 그런데도 주님께서는 너희 마음에도 근심하지 말래요. 하나님을 믿으면 또 나를 믿으래요. 내가 너희의 그 모든 문제들 해결해 주려고 내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했다고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그 말씀하시는 주님만 믿으시고 그 안에 지금 다 이해 안 가셔도 돼요. 떠나지만 마시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죄를 짓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잘 몰라서 헤매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만 붙잡으면 주님께서 반드시 주시기로 한 성령을 주셔서 아버지 안에 예수 안에 성령 안에 거하시는
그러한 영광의 복을 누리실 거예요. 그 복을 저와 여러분들이 영원히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